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람이 악소리도 못 내고 망하는 이유는 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가르쳐주는 생명의 신호를 전혀 보지 않고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 길이 뻔히 보여도 완전히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젊은 나이에 유럽 전역을 정복하면서 자신을 불패의 영웅으로 믿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의 오만함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를 쳐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의 참모들이 러시아의 겨울 추위는 전쟁보다 더 두려운 것이라고 말하면서 러시아 진격을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고 말하면서 러시아 진격을 감행했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총사령관이었던 미하일 쿠투조프는 나폴레옹과 정면으로 싸워서 이기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수도였던 모스크바를 내어주는 대신 러시아 군대를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스크바를 잃는 것은 도시 하나를 잃는 것이지만 군대를 잃는 것은 러시아 전체를 잃는 것이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유령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의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모스크바 시민들을 강제로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그의 군대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식량과 자원을 다 파괴하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소방 도구도 다 제거했습니다. 일명 청야 작전이라는 것을 감행했습니다. 결국 나폴레옹은 무혈 입성하듯 모스크바에 들어왔고 도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 군대가 들어온 이후 알 수 없는 화재가 모스크바에서 계속 일어나면서 도시는 점점 폐허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 군대가 몰래 잠입하여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참모들은 나폴레옹에게 다가오는 러시아의 겨울 추위와 러시아 총사령관이 펼친 청야 작전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퇴각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참모들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수도 모스크바를 점령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로 1세가 평화를 구걸하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황제는 오지 않았고 나폴레옹은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을 모스크바에서 허비했습니다. 결국 퇴각 시기를 놓친 나폴레옹의 군대는 추위와 굶주림에 의해 몰살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나폴레옹의 60만 대군 중에서 살아 돌아온 병사는 3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그 마음이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세를 몰아 북이스라엘까지 공격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아마샤에게 사신을 보내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유다의 군사력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3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는 엘리사 선지자의 신탁에 따라서 강대국이었던 아람을 3번이나 격파하고 영토를 회복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남유다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이 아마샤에게 경고한 말은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너 까불지 말아라. 에돔 한 번 이겼다고 교만해져서 까불다가는 너 크게 다친다. 그 경고는 당시 국제 정세를 정직하게 반영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아마샤는 요아스의 경고를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11절을 보면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아마샤가 계속 북이스라엘과 전쟁하겠다고 나오니까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결국 군대를 이끌고 먼저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유다 벳세메스에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부터 14절을 보면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남유다는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아마샤는 요아스에게 포로로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군대가 예루살렘 수도까지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 200m 정도를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보물들을 싹 다 수탈해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샤의 자녀 중에 몇 명을 인질로 붙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습니다.
아마샤는 왕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수치와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 모든 수치와 모욕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바로 아마샤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이 최고인 줄 알고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오만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수중에 얼마의 돈이 있고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겸손한 마음이 있느냐, 듣는 마음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정직한 자의 충언을 들을 줄 알고 전문가의 말을 들을 줄 알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갈수록 이기고 승리하고 형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정직한 자의 충언도 무시하고 전문가의 말도 우습게 여기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고 패배하고 불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마음을 낮추고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정직한 자의 충고가 나를 살리는 줄 알고 그 충고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의 조언이 나를 복되게 만드는 줄 알고 그 조언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살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로 힘차게 달려나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